27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인데 부자 청년의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뜻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이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가 그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 정 새롭게 됨, 회복됨, 새로운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곧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은 이 말은 제자들이 선악을 구분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심판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다에서 지배하다, 통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지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은 따름과 보상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9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설명했고요. 9절에 둘째로 나오는데 모두 100배를 받을 것이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100배입니다. 바티칸이나 파리 사본에는 여러 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가는 현세상에서도 를 붙여 현세적인 보응을 의미하고 있으며 박해를 받는 자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응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집과 땅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성도와 교제를 나눔으로써 집과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때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가진 것을 버렸거나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보상의 원리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며 인간적인 판단을 번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31절에서 34절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만이 31절과 34절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죠. 31절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일인데 이것은 때때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언으로 분류됩니다. 그 예언은 세 번 이상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9장 22절, 두 번째 예언은 9장 44절에 나오고 메시아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거나 예표되어 왔죠.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52장, 스가랴 1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에는 이런 예언이 자주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처음이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옵니다. 14절에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였다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교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받은 종의 예언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때까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게 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원과 제약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35절에서 43절은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가 끝나고 마지막 종착지인 여리고에 도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땅을 통해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두 먼 사람을 고치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으며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새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사 중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첫째로는 여리고에 오실 때의 시기를 마태는 여리고를 떠날 때에 누가는 가까이 가셨을 때로 각기 언급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로 번역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를 지나서 나오신 후 새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옛과 새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여리고라는 이름은 하나의 성만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 입구에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했고 여리고를 떠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는 네 번째 여리고로 들어갈 때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나올 때 또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그 밖에 세 가지 병 고치는 기사가 각기 다른 것인데
또는 누가가 임의직으로 수정한 것으로 견해하는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 그 자체인데,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둘째로 눈먼 사람의 수에 대해서 마태는 두 사람 모두 마갈은 이름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누가는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그중 한 사람, 아마도 바디메오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인데요. 이 눈에 띄었거나 특별했기 때문에 이름까지 언급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가 나오는데 마태에는 3번, 마가에는 1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에는 8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그가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과 일치하다고 합니다.